이제 주시는 말씀 가슴으로 받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세 종류의 교인들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교인들일까요? 첫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뭔가 중요하고 책임 있는 일 안 받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죠? 편안하게 놀기만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달라고 막 떼쓰는 교인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교인이랍니다. 이런 교인들이 교회에 많대요. 자, 둘째로 또 이런 교인이 있습니다. 환자 같은 교인. 맨날 앓는 소리 합니다. 내가 제일 힘들다, 너무 아프다, 앓는 소리만 하고요. 교회가 자기만을 잘 돌봐주고 뭔가 해주기만을 바랍니다. 이런 교인들만 많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 셋째로 이런 교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표 선수 교인. 대표 선수 교인입니다. 잘 훈련되고 잘 훈련받았고 뽑혀서 중요한 경기를 도맡아서 다 뛰는 전문 선수 같은 교인.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다 도맡아서 감당하는 멋진 교인이죠. 자, 여러분은 이 셋 중에서 어떤 교인인 것 같습니까? 가슴에 손 얹고. 자, 마땅히 세 번째 대표 선수 같은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대표 선수들 보면 어떻습니까?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공 차는 거 보면 어때요? 제 느낌에 보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공이 몸에 딱 붙어 다니는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공과 몸이 딱 하나로 저렇게 움직일까?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 관중들은요, 아무리 축구를 좋아한다라고 해도 막상 가서 차보면요, 엉뚱한데 헛발질합니다. 뻥 차도 신발이 공보다 더 멀리 날아가요. 그렇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몸 따로 공 따로 노는 거예요. 하지만 대표 선수는 완전 다릅니다. 정말 몸에 공이 딱 붙어 다녀요. 이처럼 대표 선수 교인도 말씀과 삶이 딱 붙어 다닙니다. 그게 대표 선수 교인인 거예요. 구경만 하는 관중 교인은요, 말씀과 삶이 전혀 따로 놀지만 대표 선수 교인은 다릅니다. 말씀의 권위가 내 몸에 딱 붙어 있고요. 그래서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내 온몸에서 말씀의 권위를 막 뿜어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대표 선수 교인이 됩시다. 아멘. 대표 선수 교인이 많아야 교회가 잘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힘있게 정말 더 멋있게 나아갈 수 있어요. 부흥하고 놀라운 능력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든 대표 선수 교인들 많이 양성하려고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훈련하고 또 제자 훈련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자 훈련에 앞서서 일단 제자부터 잘 뽑아야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사람 뽑아서 쓰는 일이더라고요. 사람 뽑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 회사에서도 신입사원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대충 안 뽑아요. 정말 신중하게 면접하고 철저하게 어렵게 그렇게 뽑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래전 우리 신당동에 있는 신일교회 부목사가 되겠다고 지원서를 냈습니다. 큰 교회니까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서류가 엄청 들어왔죠. 1차 서류의 전형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정장 딱 빼입고 갔더니 저와 똑같은 면접을 보려고 경쟁자가 6명이 딱 있더라고요. 딱 하나같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면접 보는데 이걸 하더라고요. 찬송가 불러보라고. 그래서 저도 자신 있게 제 18번 찬송을 딱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한 번도 안 불러본 찬송, 전혀 모르는 찬송가를 불러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18장 불러봐. 우리 찬송가 이 안에 모르는 거 많잖아요. 한 번도 모르는 찬송가인데 이 악보 보면서
높낮이 박자 세면서 띄엄띄엄 읽어서 불렀습니다. 그래도 제가 다른 경쟁자보다는 좀 더 잘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부교육자실로 데려갑니다. 거기 앉아있던 선배 부목사님들 다 나가라 그러더니 각자 컴퓨터 앞에 자리 한 자리씩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럽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 30분 안에 설교 한 편씩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되고 쪼릿합니까? 그런데 제가 앉았던 자리에 컴퓨터가 너무 느려서 속 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 저요, 이거 안 돼요. 자리 옮겨가지고는 겨우겨우 시간 안에 작성해서 제출해서 어렵게 부목사로 뽑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을 뽑아서 쓰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또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제자를 뽑으실 때 우리가 보기에는 막 뽑은 것 같은데요, 전혀 아닙니다. 정말 신중하게 가려서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그런데 오늘의 우리처럼 서류 심사, 실기 시험, 필기 시험, 면접 이런 거 봐서 뽑으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뽑으셨을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뽑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강조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시면서 세례 받으셨고요. 또 공생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도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열심히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나옵니다. 방금 읽은 12절 보시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산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전에 산기도 참 많이 했어요. 저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신학대학원 재학 시절에 아차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기들과 손 꼭 붙잡고 밤에 이 서울 시내 야경을 내려다보면서 함께 기도했던 그때의 경험이 제일 저에게는 최고의 산기도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산기도를 하셨는데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또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철야기도입니다. 철야기도. 여러분, 철야기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무지 어렵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기도할 게 많고 정말 힘들고 절박하고 그래서 잠잘 수 없을 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철야기도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철야기도 안 해요. 배가 불렀어요. 먹고 살만해졌고 절박하고 아쉬울 거 별로 없고요. 또 막상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밤을 새며 기도할 영적 근육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사형통하고 다 잘되고 늘 편안한 사람이 쉽게 할 수 없는 기도가 철야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절박해서, 뭐가 그렇게 잘 안 돼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까? 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할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사람 뽑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이 당연히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13절에 나와요. 자, 13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밝음에,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새날이 환하게 밝았다라는 것, 바로 기도 응답의 상징입니다. 날이 밝자마자 너 앞으로 내 제자야. 12명. 그 12명을 제자로 뽑으셨고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다른 복음서에 안 나와요. 기도하고 제자 뽑았다라는 말도 다른 데 안 나오고, 또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다라는 말도 다른 데는 나오지 않고 여기 누가복음에서만 그렇게 나옵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 뽑으셨고 그들을 사도라고 했다.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특별한 사명을 위해 파송된 자, 이런 뜻입니다. 제자라는 말보다 좀 더 권위 있고 격이 있는 명칭이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벌써부터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랐고요. 그 중에는 정말 힘써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힘써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서 최측근 제자 12명을 추리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 다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자고 집중해서 훈련할 수 없으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완전수 10이 딱 12명으로 추리신 것이죠. 사람 뽑는 게 제일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부목사 시절까지는 뽑히는 입장에만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뽑아야 될 입장이 되니까 정말 사람 뽑아서 쓰는 게 진짜 어렵구나, 절실히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목사 교육전사 뽑으려고 많은 이력서를 받아봤는데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력서만 보면 다 뽑아서 써야 됩니다. 이력서에 보시면 다 내가 최고라고 적어놨어요. 내가 어디 문제 있고 하자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 절대 안 적죠. 또 면접을 하러 오라 그래도 다 멀끔하게 단정하게 입고 와서 밝게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내가 최고라고 자신 있게 면접에 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기도하고 뽑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이셔서 밤새 기도하고 제자들을 뽑으신 거예요. 그 뽑힌, 예수님이 뽑으신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그 명단이 나와요. 이름이 나오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나올수록 인지도 있고 중요한 인물, 뒤에 나올수록 중요도나 권위가 떨어지는 인물이죠. 자, 제일 처음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들이 더 중요한 인물들, 최측근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처럼 수제자 그룹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으로 여러 제자 이름을 차례대로 적어놨습니다. 쭉 나와요. 그러나 순서야 어떻든 여기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 명단, 여기 딱 든 거예요. 이 명단을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또 되뇌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명단에 있는 제자들이 당시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찬송가 불러봐라, 30분 안에 설교 작성해라 이러면 다 떨어질 사람들이. 만약 저보고 뽑으라 그랬으면 절대 안 뽑을 사람들만 여기 다 있습니다. 다들 배움이 없고요, 재능도 별로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들 가운데 4명은 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마태는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는 세리예요. 또 한 사람은 아주 위험한 테러리스트입니다. 과격한 폭력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던 열심당원을 셀롯이라고 하는데, 셀롯인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나머지 6명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도 전혀 없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요즘 기준으로 괜찮네, 뽑아서 쓸만하네 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넘긴 가룟 유다. 돈 관리를 하면서 슬쩍슬쩍 자기 주머니를 채우던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그래도 개 중에서 제일 똑똑해서 재정 담당이 된 거예요. 또한 이 제자 명단을 보시면요, 친로마파와 반로마파가 같이 있습니다. 이 세리인 마태는 당연히 친로마파고요. 그리고 테러리스트 열심당원 시몬은요, 극반로마파입니다. 양극단, 극우와 극좌가 같이 있는 거예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두 사람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파리 올림픽의 대표 선수단 구성해서 보내야 되는데
서로 원수 같은 두 사람이 한 팀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영화인데 그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개봉한 YMCA 야구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역시 앞서가시네요. 또 없어요? 정말 모두들 오로지 기도와 찬송과 말씀만으로 거룩하신 분들이라 송강호, 김혜수 씨 주연의 영화인데 볼만해요. 재밌어요. 이 영화는 역사를 좋아하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재미있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야구팀 황성 기독교 청년의 야구단을 모티프로 한 그런 작품입니다. 우리나라가 서서히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있던 암울한 시절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황성 기독교 청년회, 이게 YMCA입니다. YMCA를 조직했어요. 기독교 청년회. 그리고 이 청년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야구팀을 만듭니다. 그리고 수많은 조선 청년들을 선수단으로 모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야구팀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야구팀이 YMCA 야구팀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진에 있는 분들이 최초의 우리 야구팀, 실제 그분들입니다. 자, 장비도 없죠. 용어도 정리되지 않은 그 시절에 처음 야구를 시작했어요. 그때 파이팅이라는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잘하세! 이렇게 하고 나갑니다. 잘하세! 그러고 나가요. 그리고 여러분 공 제대로 딱 던지면 뭐예요? 스트라이크이죠? 스트라이크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한자로 풀어서 수투락이라고 합니다. 빼어날 수, 던질 투, 즐거울 락. 빼어나게 던져서 즐겁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선수단을 모집했는데 진짜 가관입니다.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선비도 있고 양반도 있었지만 쌍놈도 있고 천민도 같이 있어요. 좀 괜찮게 사는 분도 있었지만 가난하고 배고프고 삶에 찌들린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 가관입니다. 경기하면서요, 상대팀이 친 공을 안타를 딱 잡아서 1루에 송구를 하는데 1루수가 안 받아요. 내가 양반인데 쌍놈이 던진 걸 어떻게 받아? 안 받아요. 게다가 친일파들과 친일파를 처단하려는 암살 단원도 그 팀에 같이 있어요. 서로 원수가 같은 팀에 있는데 어떻게 한 팀이 되어서 제대로 경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잘 준비된 일본 야구팀에게 8대0으로 지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 엄청 보여줍니다. 맨날 싸워요. 왜 싸울까요? 서로 내가 예수님 왼편에 앉을 거야, 오른편에 앉을 거야, 내가 최고야. 서로 예수님 채찍근이 되려고 싸웁니다. 경쟁하고 다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모두 한 팀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서로 너무 다르지만 반드시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멋진 플레이를 하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우리 한 팀이 됩시다. 우리 찬양대는 왜 서로 한 팀이 아닌 것처럼 쳐다보지도 않고요. 다시 한번 찬양대만 우리 한 팀이 됩시다. 시작. 한 팀이 돼야 찬양도 모아지잖아요. 이렇게 앞만 떡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 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방금 뽑은 제자들 따끈따끈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산에서 내려와요. 17절이 그 얘기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어떻게 해요? 평지에 서시니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감독과 대표 선수단 13명이 산 위에서 결단식을 하고 하산한 장면입니다. 옛날 영화 공포의 외인구단처럼 딱 폼 잡고 딱 선 거예요. 유니폼 입고 딱 선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활약할 대표 선수단의 진용입니다. 산에서 내려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라는 듯이 몰려옵니다. 다들 나부터 합니다. 나부터 예수님 말씀 들을래.
나부터 문제 해결 받을래? 나부터 병 고침 받을래? 나부터 더러운 악령에게서 해방될래? 그러니 하나같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합니다. 왜 만지려고 할까요? 옛날에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만지기만 해도 낫는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문제 해결 다 되는 것을 똑똑히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누가 안 만지겠습니까? 여러분도 길을 쓰고 달려가서 만지지 않겠습니까? 다들 앞다투어 예수님을 만지려고 접근합니다. 최대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인생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잠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려 하고 절실히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너희가 다 맡아서 이들을 감당하라. 그래서 뽑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대표 선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훈련 받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온갖 악한 영들 담대하게 몰아내시고 아프고 죽어가는 자들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대표 선수로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그런 수준 안 돼요. 제가 무슨 대표 선수입니까?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언제까지 구경만 하는 관중으로 남아있으렵니까? 언제까지 동네 조기 축구만 뛰시고 벤치에만 앉아 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가 최강의 대표 선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대표 선수예요, 이러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들 하죠. 그게 진짜 통하는 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짜 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오히려 나이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더 대표 선수로 잘 활약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능력이 제일 중요하고 그게 무르익어서 나타나시기 때문이죠. 젊은 분들은요, 바빠서 기도를 잘 못하잖아요. 나이 드실수록 점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더 땀 흘리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있으실수록 하나님 나라의 진짜 대표 선수 알차게 익었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 명단에 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화 YMCA 야구단 마지막 결말이 이렇습니다. 일본 야구팀과 다시 재경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팀 내 문제와 불화 때문에 잠시 낙향했던 4번 타자 송강호 선비가 9회 말 투아웃 상황에 말을 타고 돌아옵니다. 장면 보시고 암행어사 출두야. 자기가 암행어사라면서 관의 말을 빌려 타고 급하게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화끈한 홈런 한 방으로, 끝내기 한 방으로 경기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대역전극 값진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나라를 잃고 절망하던 조선 민중들이 열렬히 열광하고 환호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영화의 결말인데요. 자, 어떻게 그런 값진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었냐 하면요, YMCA 야구단이 철저하게 한 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이 싸웠죠. 상놈과 양반으로 대립하고 친일파와 독립운동가로 다투던 그들이 진정으로 한 팀을 이루었을 때에 이런 놀라운 대역전극, 값진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뽑은 대표단이 바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서로 너무 달라요. 자격도 없어 보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뽑으셨어요. 기도하고 뽑으셨어요.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든 자, 악한 영에 눌린 자, 죽어가는 자들 함께 살리자며 우리를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한 팀이 될 때에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불리하고 형편없이 지고 있다 할지라도 곧 통쾌한 역전승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 주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다 한 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단으로 부름받았으니 감독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값진 승리를 일궈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이 구경꾼 같은 교인, 관중 같은 교인으로 편하고 쉬운 길로만 가려듭니다. 어린아이 같은 교인, 환자 같은 교인들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세운 우리임을 꼭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로 세우기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세웠음을 알고 대표 선수급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헌신하는 대표 선수, 참된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